하시며 죄송합니다. 이거 들려줬습니다. 가시멸류관 가시멸류관 저 가시멸류관 아직도 쓰셨나 여위신 그 얼굴 오늘도 가슴에 아픔이 쌓이네 흘러내리는 그 피의 자국이 아직도 뚜렷해 상하신 그 모습 거룩한 그 얼굴 오늘도 빛나는 거룩한 그 얼굴 모든 왕의 왕 모든 왕의 왕 저 가시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그 얼굴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 장엄한 그 사랑 내 가슴 울리네 주님 따르리 주님 따르리 저 가시멸류관 나 위에 쓰신 주 존귀한 나의 주 흘리신 핏자국 오늘도 밟으며 주님만 따르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83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7절,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시건을 마리아가 돌려 유교하라고 나오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15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기 장면은 요한복음 20장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예수님 제자들보다 먼저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말씀드린다면 보통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십자가가 없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저도 말씀을 몇 번 드린 것 같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 교회 처음 나오면 죄를 이겨내고 또 우리 인간이 누구나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처음 나와서 초신자 신앙생활을 하면 죄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과거에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를 보면은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그때 저 자신도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은 친구가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한 인생을 이끄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사람이 바꿔집니다. 이제 또래단 양심이 생기고 또 제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고민이 생기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보니까 나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무나 그 말씀과는 상관없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가 오랫동안 진리를 따른다고 십자가도를 따른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왜 나는 이런 부분에서는 변화되지 못할까? 나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민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스스로 자기를 좌절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인생과 내 가정 이거를 보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가 이걸 생각하면서 내 신앙뿐만 아니라 내가 부모는 자녀들이 전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른 건 놔두라도 너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들, 딸들 신앙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그걸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빛을 영접했을 때 23살 때
자동으로 그냥 그 빛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물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우리에게 아픔과 고민이 있는가?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되죠. 그 고민이 없고 문제 인식을 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이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도 발전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죠. 이제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내 죄를 토해내며 부르짖으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기만 했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십자가가 이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위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기도한 만큼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거든요. 그것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값지다. 그것이 값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이 아니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 영원 전부터 계신 분.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생겼을 때 그것에 기쁨과 감사와 희열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이상한 거죠. 정상적인 거 아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지만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의 순위를 줄이고 하나님 나라, 교회의 일 이런 것을 더 우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장성하게 됐을 때는 이제 남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고난을 자처하기도 하고 최소한 자기 가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안고 기도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상징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십자가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상징이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도님 잘 아시다시피 귀신 7개가 들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처참했겠습니까? 하나만 귀신이 들어와도 괴로운데 7개가 사방간데서 속을 뒤집어 놨을 때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그 신앙도 어떤 그 계기가 있어서 인생의 어떤 그 고난이나 아픔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체험이 있어야 신앙이 탄탄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부모님이 교회 가라니까 적당히 교회 오는 신용만 하고 있다가 신앙이 단련이 안 된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교회를 떠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에서 많이 보게 되죠. 그러면 신앙이 건실하지 못하게 돼요. 물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도 신실한 그런 신앙을 이어가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신앙은 하나님과 자기와 관계로서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그런 하나님과 한 개인 간의 그 사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체험이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체험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귀신 7개 들렸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발라드렸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그때 당시 어떤 사람, 이 막달라 마리아까지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다라고 생각 못했죠. 본문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동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마리아에게 부를 것을 상상도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의 가장 근접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믿지 못했던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은 여기에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이지만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목적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그 예배가 신앙의 가장 기본이죠. 구약에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부르고 그럴 때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에서의 팥죽 사건으로. 그러면서 그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갈 때 가장 먼저 뭐를 합니까? 예배를 드리죠. 베델에서, 하나님의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 예배, 그 제사죠.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민족 규모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합니다. 1년 동안 출애굽기가 성막을 짓는 그런 내용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10가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기에서 나오는 여러 사건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한 1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거든요. 그것이 예배당인 거죠. 그리고 나서 레위기에서 이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지금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조목조목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런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배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번제가 있는데, 그런 제사는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인데 양력으로는 9월 중순 정도 된대요. 근데 해년마다 유대력에 따라서 양력으로는 6월 중순이 날짜가 딱 고정된 게 아니라 해년마다 좀씩 바뀐대요. 그러니까 이제 7월 10일이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 10일인데 이제 우리 지금 태양력 그걸로 보면 9월 중순쯤 되는데,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옛날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랍니다. 그런데 그런 그 형식대로 유대나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의 축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사는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 말만 들었지. 그런데 대속죄일 날 이 대제사장이 그때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윗단은 지성소를 상징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법궤가 모셔졌어요.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성소죠. 천막으로 가려지고 성소. 그래서 성소에 이제 그때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가 수도 많고 그런 게 있고, 여기에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제 그 대속죄일 날,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유대 나라에서 그 지성소에 들어오는 날입니다. 이게 긴장하는 날이죠. 그래서 그날은 유대인들이 매년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1년 동안 살고 난 다음에 그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사의 경우는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3번을 들어가요. 3번을. 첫 번째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인간은 죄가 많아가지고 법궤를 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향불을 피워가지고 여기 그 상당, 그러니까 상당으로 되어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정면으로 법궤를 보지 못하고 옆으로 눈을 피해서 개걸음으로 옆걸음으로 향불을 피워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향불을 피워서 제사장이 법궤를 안 보기 위해서 이 향불을 피워서 거기를 흐릿하게 만들어서 제사장이 법궤를 안 보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번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과거에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 죄가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그 대제사장이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하면 거기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방울을 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좀 그렇고 끈을 제사장 발목에 달아가지고 제사장이 하도 나오지 않으면 이 줄을 잡아당겨서 제사장도 가서 하나님 지쳐서 죽으니까 다른 백성들이 잡아당기는, 그래서 발목에 줄을 묶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잘못하면 하나님이 치시니까 들어갔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나왔어요. 세 번째 또 대제사장이 다시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목적이냐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굉장히 큰 거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자기 죄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보통 들어가서 그때 들어갈 때 염소를 2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광야로 풀어주고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 마리를 광야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죄를 멀리 옮긴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와 멀어져야 돼, 그런 의미고,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그 염소에게 전가돼서 염소가 대신 죽음으로, 그때 염소가 전가됐을 때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염소에게 갔겠죠. 그래 그 피를 하나님의 그 제단에 뿌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긴장하는 거예요. 올해 제사장이 돌아가시면, 하나님 치서 죽으면 이거는 내 죄도 들어있구나. 근데 보통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25분 30분이 됐어요. 그럼 긴장을 하겠죠. 35분 36분 안 나오시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을 졸이겠죠. 그래가지고 47분 됐을 때 제사장 발이 쑥 나와요. 그러면 백성들이 안도의 한숨을 후 쉬고, 올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구나 하고 안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속제일의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9장 2절에 우리 주님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 대제사장이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여기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각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교회에서, 오경교회에서 제가 담임이니까 오경교회 담임으로서 제가 제사장이지만 여러 성도님들은 각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3번 나누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연기로 가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자기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두 번째 들어갈 그런 필요도 없죠.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세 번째 들어가신 것은
저희들의 죄를 담당해서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거기서 반드시 그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간 과거에 들어간 것 같은 것이 여기 십자가 사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무덤을 뚫고 나온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것이 그 제가 말씀드린 레위기에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다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한숨을 쉴 수가 있어요. 안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올해를 또 살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셔서 무덤에 계시다가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제사장이 살아나온 것처럼.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내용을 보면 당시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모습으로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했다라고.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 맛을 봤냐면 자기가 7귀신이 들었는데 그런 귀신의 역사가 빠져나가고 자기가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영접하면서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의 능력 있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믿음, 살아있는 믿음, 자기 심령에 고쳐지는 그런 역사를 맛본 인물임에도 이 돌아가셔가지고 살아나신다 하는 걸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도 이해 못했다라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0명 만나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380명은 다시 자기 길로 가버렸잖아요. 120명만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신앙을 이루어서 그분들이 초대교회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이제 기독교를 보급한 그런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들이 되었죠. 그러면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그래서 이 십자가도 그래서 진리가 소중하다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서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녀 보다가 정의를 따라 행하고, 사람이 정의롭지 못하면 그 사람하고는 친구가 할 수 없죠. 괴롭습니다. 사람이 약속도 지키고 잘못했으면 내가 미안해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도와줬으면 또 그 사람이 나중에는 내게 도움도 줄 수 있고, 이런 친구가 친구지 항상 자기 필요에 따라서만 뭐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데라면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그런 인간관계가 안 되죠. 그것이 뭐 정의롭다 이런 한 부분이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의롭고 그리고 진리를 찾고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뭘까? 여기서 비로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진리의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자기의 그 귀신 들린 역사가 고쳐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제 40일 동안 저녁 기도를 힘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나 이런 분들이 변호가 되죠.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 이렇게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죠. 근데 또 여기서 진짜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500명, 그래서 120명이 신앙을 이룬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그리고 내 하나님인데 곧 너희 하나님이야. 근데 예수님과 뭐 동격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인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준다라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냥 믿으면 예수님은 내 친구 그런다고 하지만
물론 그렇게 크게 이제 법적으로는 그렇게 인정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만 갖고 하나님이 너 의로워 내가 인정해 줄 이게 칭의거든요. 칭의. 그러나 그것이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막달라 말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7귀신이 나가고 정상적인 인물이 됐는데 그런데도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났거든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제 얼마나 기도하고 이분도 뭐 순교했다가 뭐 그런 말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리고 얼마나 그 이제 진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모시고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여기에 이 땅에 사는 거나 죽는 것의 차도를 별로 느끼지 않고 그래서 이 500명, 120명 이런 신앙으로 이렇게 발전해 갈 때 우리 속의 변화로 아들다움이 이루어진다라고 아들다움.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8장 20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이 본받아진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활의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로마서 8장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지만 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것이 로마서 6장 5절에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신 돌아가신 그 모양대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결국 우리가 십자가로 가는 목적은 그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라 부활하신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로 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죽고 부활을 이루어 거듭나와서 우리 속에 평강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이겠죠. 이런 것이 이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 실로 엄청난 예수님이 너는 형제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닮아냈기 때문에 그것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참 이런 복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죽고부활 우리 죽고부활 쉽지 않죠. 죽고부활이 진리죠. 진리. 이번 주일 말씀이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건 이런 세계인 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까? 우리 심령을 씻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기 위해서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잘라내는 우리가 잘라내는 게 쉽습니까? 저를 봐도 이게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주님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시인하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자아를 꺾을 때 나를 꺾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우리를 내 죄를 죽여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케 하시고 내 죄를 죽여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해 주시는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 속이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를 많이 꺾어낸 만큼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말씀이 풍성하게 되고 우리 속에 평안이 넘치는 그런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봐도 참 이것이 멀어요. 잘 되지 않고 또 지나놓고 오면
또 실패한 것이 많고, 그렇지만 과거에 이 정도 신앙까지 오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렇게 왔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그런 감사 마음뿐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또 우리 속에 온당치 못한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은 이런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표대도 삼고,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그 말씀만 들어서 되나요? 말씀과 기도, 말씀의 능력도 있고 기도의 능력도 있고,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그 인생, 그러니까요, 운동을 할 때요, 이렇게 운동을 하면, 달리기를 하면 가만히 있으면 운동이 안 돼요. 달리기를 하고 숨이 헐떡거려야 운동이 되고, 또 남자가 근육을 한다고 할 때는요, 무거운 것을 들고 이렇게 해야지 몸이 단단해지거든요. 근데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을 보면 몸이 건강하거든요. 너무 이제 과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로 그 고난 때문에 막 부르짖고 가다 보면 그만큼 우리가 신앙이 단단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생의 문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강하게 붙잡고 기도 생활을 하는가, 자기를 차복종시키는가 하는 것에 그 해결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또 교회, 저는 또 우리 이제 오경교회 보면 또 기도할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오경교회에 복을 주시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을 주셔야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충실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 받고 이렇게 다 예수님을 나몰라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시신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부활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라고,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충실히 이루어 갈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러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이루어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천국 소망으로 사는 우리 오경교회 모든 심령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08장 한 장 드리고 제가 중보기도하고 주기도는 마치고 조금 기도하시고 가시겠습니다. 제가요, 목요일날 또 광주 가서 유권사님 만났는데 이제 완전히 살아났어요. 물론 암이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전에 갔을 때는 비몽사몽하고 말도 못했는데 그냥 또렷하게 그냥 이렇게 또 회복이 되셨어요. 일시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2분이나 오늘 돌아가실 것 같다, 또 다른 의사 선생님도 오늘 돌아가실 것 같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배 드리기 전에도 또 유권사님이 간호사를 졸라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 많이 해주시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08장) 부르십니다. 어느 곳에